보이시죠? 네. 네,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면서도 최대의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최고로 행복하면서 보람이 없으면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보람은 있지만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도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면서도 최대의 보람이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그 봉독해 주신 말씀 속에 제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에는 자기의 욕심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권세,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라는 왕국에서의 영화의 권세를 누가 얻을 것인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또 그 어머니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기 위한 힘과 은혜가 필요한, 절절하게 필요한 그때 왕국에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은 바로 교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어린아이를 먼저 앞에 세우십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넘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여러 번 넘어지면서도 걸음마를 배우고 그가 서고 뒤집고 걸음마하고 결국 달리기까지 지칠 줄 모르고 또 연습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부모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함과 그러한 행복감에 젖어서 살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에게 밀착되어 있는 그들, 우리가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어야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압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바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춥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가도록 인도하고 영접하면, 그래서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영접되어지게 한다면 이 일이야말로 굉장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실족해 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여기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그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진정 어린아이들,
구원받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구원받은 상태에 그를 죽이든지 아니면 실족해 하는 내가 죽든지, 이거는 마찬가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오신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오늘 읽었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저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일평생 살겠다고 헌신하였습니다. 그 헌신의 동기는 제가 죽어도 하지 않겠다는 한 가지를 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신방전도사에 그 일을 하면서, 신방전도사의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교회 나오지 않은 자, 시험 든 자, 병든 자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전화하면 바쁘다고 그러고 지금 나간다고 그럽니다. 전화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문을 소리가 나면 환영을 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 나와야 됩니다. 어느 날 되돌아 나오는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한 사람을 하나를 데려다가 돈을 요구하고 나중에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를 것인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그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면서 나는 유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는 개나리 아파트였는데 빌딩과 빌딩 사이 코너로 제가 걸어갑니다. 야, 히든탭이래. 가지마, 가면 안 돼.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런 아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쨌든 5명쯤 되는 아이들이 저를 따라왔고 저는 코너에 앉아서 그들을 집중하게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벌떡 일어서면서 아하, 하늘나라 유괴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준 저는 그 닉네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키드네퍼. 이 세상으로부터 키드냅 해가지고 하늘나라로 옮겨주는 굿뉴스 키드네퍼.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어야 하리.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그의 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은 것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산기도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권사님에게 특명을 내리셨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집에 데려오지 말 것. 그래서 그 권사님이 조금 무서운 권사님이었는데 항상 저를 구박하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데 뭐하고 이제 와. 너는 밥 먹을 가치도 없어. 너는 따뜻한 곳에 잘 필요도 없어. 그리고 울묵으로 밀어넣고 밥도 안 주려고 그러고 늦게 온다고 그렇게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죄를 회개해야지. 내가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따졌죠. 그런 어느 날 밤에 쫓겨났습니다. 너는 방 안에서 잘 가치도 없다. 나가라. 은혜 받지 못한 그런 주제에 무슨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잔다고. 나가! 해가지고 제가 밖에 나와서
신세 한탄을 한 거죠.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데 저는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그리고 이제 신세 한탄을 하다가 저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죄를 쏟아놓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콧물, 그리고 바람 앞니마에 부딪히면 뒷니마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혹독한 추위와 바람 속에서 추운 줄을 모르고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그러한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들었습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저는 그것이 선교사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산에서 기도하면서 그걸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잊어버렸고 생각이 날 때는 교회 교사도 하고 순회 사역자로도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다니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부담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1980년도 빌리그레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저도 성경입니다. 이때 10만 명을 작정하고 일어서라고 콜링을 했을 때 제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아무 데서도 잠자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배변도 어렵고 하는 장염과 방광염을 연속해서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았지만 잊어버렸고 헌신했지만 아무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선교사 반갑주 목사님은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사모님도 수술 앞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하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머리를 쾅하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캠프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교사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5일 동안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야 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잡니다. 그럴 경우. 먹지도 못합니다. 자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것이 사탄이 주는 내 귀에 속살거리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인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증거를 오늘 밤에 잠 재워주는 것으로 가늠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12시간 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코 고는 사람이 너무 밉고 그러한 때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고 3시간쯤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를 쓰신다고요? 그러면 준비하겠습니다. 나같이 약한 자도 쓰신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도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도에 답사를 해녀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약속하고 돌아왔지만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빨리 허락이 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어린이 전도협회는 있었지만 거기에 책임자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체되었지만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그곳이었고 기다렸고 마침내 93년 9월 달에 예배를 마치고 선교지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동부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4년 사역을 하고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려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풀면 또 한 가지 풀면 또 한 가지. 그래서 4년 공부를 마치고 2년을 울면서 뛰었습니다.
계속해서 필리핀으로 가라고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아시아는 아니라니까요. 케냐를 허락하셨잖아요. 케냐로 되돌아가게 해주세요. 케냐 아니면 그 옆 나라라도 가게 해주세요. 저는 아프리카가 제 선이니까요. 그리고 울면서 2년 동안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민다나오 다바오에서 홀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기진맥진 되어가지고 제 고집은 다 빠지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데나 빨리 열리는 대로 갈게요. 처음부터 태국이 열렸고 아프리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허락하신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 저를 불렀다고 자신만만했고 그곳에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흥분기였다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잘 저를 만족하게 행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막히고 열린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저주받은 선교사다. 가라 그래서 가지만 저는 전혀 원치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곳이 이 민다나오입니다. 제가 서너 가지 고집 절대 안 해. 절대 안 할 거야. 죽어도 안 해. 고집 부린 게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맥목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되겠죠. 지금도 꺾이지 않는 고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집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신학교는 죽어도 안 가.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는 절대 안 해. 교육전도사는 해도 신방전도사는 죽어도 안 해. 그런데 신방전도사로서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방전도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 이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한 열심을 하게 한 때도 신방전도사 일을 할 때입니다. 또한 세 번째 제 고집이 꺾인 것은 선교지입니다. 나는 아프리카가 내 선교지라고 아시아는 관심 없다고 고집을 부렸건만 아시아가 열렸고 필리핀이 열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꺾이지 않는 것. 나는 혼자 살 거야. 그것은 제발 뒷부리지 않을게요. 이미 세 가지가 다 꺾였잖아요. 자존심 없이 다 버려졌잖아요. 이제 그만 내버려 주세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꺾여지지 않는 고집대로 살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의 간증, 어린이 사역을 위한 직접 간접은 교사 훈련을 시켜서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장학 제도를 하고요. 비전교회를 통한 현지 사역. 저는 교회를 안 짓겠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지어놓으면 그것이 교회로 오래 남는 아주 좋은 교회로 남을 수도 있지만 현지인들이 서로 욕심을 내서 팔거나 갖게 되면 그것은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지려고 그랬는데 사역하는데 어린이 사역하는데 레터를 이곳저곳 써서 허락을 받고 장소를 불려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라고 허락을 하셨고 또한 여러 가지 요인 제가 굿뉴스클럽 했던 아이들이 복음적인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다른 교회는 안 가. 네가 교회하면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도전이 한 5, 6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순탄하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이제 아쉬운 소리 레터 쓰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있으니까 비존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을 훈련해서 굿뉴스 클럽 어린이 전도를 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또한 이것은 제 사역은 아니지만 신학교 운영하는 분이 말씀하셔서 강의를 몇 번 했고, 병원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드러그 중독자, 그들 선교하는 한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래서 병원 중독자 청역학 장애학교, 이 신학교 강의 이런 것들은 돕는 사역과 팬데믹으로 지금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비자도 아직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참 단순하고 아이들은 참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회에서 저는 케냐 나이로비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기도 전에 4년짜리 비자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달라는 대로 주었죠. 이것이 케냐 전도협회 건물입니다. 제 사무실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굿뉴스 클럽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는 후배 선교사로서 선배 선교사가 아무리 어려도 예스 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케냐의 한인 목사님이었던 장 목사님이 이달에 우리 선교사 해가지고 저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기념이다 싶어서 사진을 찍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또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보라스쿨이라는 곳이 있는데 보라스쿨은 모슬렘이 지었습니다. 1997년도 두 나라를 모슬렘이 집중 공격했는데 그 나라가 K로 시작하는 케냐, K로 시작하는 코리아 두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어주는 대신 모스크를 나이로비에 세울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학교는 모슬렘이 성해지면 다시 뺏을 겁니다. 대부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교회들이 몇 지역이 서로 합쳐서 통합으로 성경학교를 하는 그럴 때 제가 게임을 맡아서 인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지즈기엘인데 부룬디에서 살고 있다가 전쟁을 피해서 나왔다가 되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들 게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학교인데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때는 영어도 못하고 지금도 못하지만 아주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라는 매체가 있어서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저는 노래를 가르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기억합니다. 여기 있는 선생이 일주일 내에 그것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레피지 킨더가든. 그래서 제가 이디오피아에, 수단에, 소말리아에, 우간다에, 탄자니아에 가지 않아도 그들 아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복음의 찬송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소년원입니다. 이곳에서 정신 조금 이상한 애도 있어서 꽥꽥 소리치고 갔는데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을 방문한 목사님이 사진 기술이 아주 좋은 분이었는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살짝 찍었는데 이렇게 잘 찍었어요. 제 사역은 아니고 여기 선교사가 그의 사역이었는데 가서 한번 특별 프로그램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했다는 것이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크리스마스 파티, 이것이 첫 번째 집을 빌려서 교회를 하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장소가 좁아가지고 천막을 친 거예요. 그래서 천막교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제 사진을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 어린 전도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사들을 훈련하고 그들이 세소식반을 이곳저곳에서 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이런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앞으로 전부 초청해가지고 어른 예배에 온 아이들을 축복기도 해주고 또 떼어서 그들만의 시간을 그들만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어린이 1부 예배고 2부 예배는 오후에 드렸습니다. 데이케어 센터 활동입니다. 뉴트리션 데이. 이거는 기도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학교는 엘리야의 7,000명. 그래서 7,000명 중에 우리도 한 사람 되자.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마지, 알렌, 이 두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아픈 것이 저보다 훨씬 어린 43살 또 51살 이 사람들을 땅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1년 반 전에 아들을 잃었고 올 1월에 돌아가셨고 이번 달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감내해야 할 슬픔입니다. 어린이 세례를 준 거고요. 성경학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고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어촌에 가서 그 태풍이 오면 다 쓸고 가고 집도 다 망가지고 하는 그런 마을에 가서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메시지, 무언극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위로부터 온다는 어떤 분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해서 저도 이것을 사용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거기까지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케냐 선교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도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셨고 한 번도 안 된다 하는 일 없이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픔이 있고 떠나가는 아픔, 배신당하는 아픔, 또한 먼저 가는 땅에다 묻어야 하는, 성도를 땅에다 묻어야 하는 작년 11월 25일쯤 44살 땅에 또 새해 땅에 이번 달에 땅에 묻고 이런 것들이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로서만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떠나 아이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나는 그림자가 싫어요. 그림자는 늘 나만 쫓아다녀요. 난 너무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야,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이 있단다. 네? 그림자를 없애요? 어떻게 없애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둠 속에 들어가면 네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정오의 햇살. 100%빛 속에 들어가면 네 그림자는 발밑으로 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자기의 못된 이력이, 자기의 악한 것들의 이력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수치스럽게 하고 발목을 잡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어둠 속 우리는 정오의 밝은 빛으로 오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입니다. 밝음 속에서 태양을 향해서 섰을 때 그림자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사랑, 최고의 행복, 최대의 보람은 바로 어린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밝음 노출되어 밝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하신 주님. 빛을 내보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최고의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것이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일평생 어린이 선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 최대의 보람을 느끼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